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8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8장 6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지. 아멘. 지난주 저의 영농 일정은 고구마 순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이 고구마들이 자라면서 그 줄기가 이거랑 저거랑으로 막 그냥 서로 엉키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고구마 순 정리해 줬는데요.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농사 다 끝나면은 이거 앞으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텃밭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많이도 우려 먹었는데 농사 끝나면은 무슨 설교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시골에서 농사가 끝나면은 할 일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내내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막 화투 치고 그러고 노셨어요. 농사일이 끝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겨울에. 그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왜 겨우 내내 노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 시간에 아까운 시간에 새끼를 꼬든지 가마니를 짜든지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지 있는데 왜 화투나 치면서 노느냐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농촌 사람들의 의식 개혁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시골에 그 황무지도 많았어요. 그냥 허허벌판인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그 불도저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만 그 황무지가 다 논이 된 거예요. 그 저희 시골 그 장가에서 자장이 나는 그 길에 옛날엔 전부 황무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다 논이 돼가지고요, 벼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은 의식 개혁이더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죠. 지혜.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를 써서 좀 더 잘 살아보자. 이게 새마을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의 말씀인데요.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지금 해주는 말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8월달 셋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어요. 자녀들이 다 죽고 부인이 떠나가고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욥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친구 3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해주는 말인데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의 나중은 창대할 것이라고 말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에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중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러한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20년 전인데요. 17살짜리 아들이 잠을 자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고통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전날까지는 학원에서 영어 단어 50개를 제일 먼저 외워가지고 일찍 집에 왔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밥 먹고 잠이 들었는데 엄마에게 한 마지막 말이 엄마 나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긴급하게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말하는 소견은 다발성 뇌출혈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로 추정된다. 그렇게 소견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부모로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3일이 지나고요. 목사님 부부가 아들의 시신을 장기 기증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명의 환자들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아들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때가 3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봄이지요. 사람들은 3월 달만 되면 봄이 왔다고 다 기쁘고 좋아하는데 자신은 3월 달만 되면은 20년 전에 그 가슴 아픈 상처가 아픔이 다시금 이렇게 회상이 돼가지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요. 아픈 기억이 다시금 이제 떠오르는 거죠. 지금은 장기 기증한 가족들의 모임에서 회장을 맡아가지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많은 힘과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비록 자식이 떠난 그 현실은 돌이킬 수는 없지만은 수많은 가슴 아픈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글을 읽으면요, 정말 세상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처가요, 상처로만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만 끝난다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상처를 통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아픔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더 크게 우리 인생에 꽃을 피워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는 겁니다.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랬어요. 3년 기근이냐 아니면은 석 달 원수에게 쫓기는 거냐 아니면 3일 전염병이냐 셋 중에 하나 골라라 그랬어요.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쫓기겠습니다. 그러면서 3일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죠. 심판을 향하는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갔어요. 천사가 있는 곳으로 간 거죠. 그리고 그 타작마당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서 회개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터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전터에 숨겨진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세상의 모든 위대함 뒤에는요, 사연들이 있어요. 조개가 모래를 머금고 그게 진주가 되듯이 아픔 속에서 아름다움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죠.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깨달음과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생기는가? 그거는요, 잘 들을 때 생깁니다. 지혜는 잘 들을 때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옛사람의 지혜를 잘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욥은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해준 말은 뭐냐면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선조들의 경험 속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를 배우라는 거지요.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듣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잘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겁니다. 잘 들어야 지혜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바른 판단이 되고요. 그래야지만
바른 결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혜지요. 저희 처형네 조카 하나가 이제 신학을 하는데, 그래서 그 조카한테 선배 입장에서 한마디 조언을 해 주었어요. 목회자에게 가장 주된 임무가 뭐냐? 그건 설교다. 목사는 설교에 죽고 설교에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건가?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설교 많이 들어야 돼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 유명한 분들 설교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추가해서 설교를 못한다고 소문난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들어봐야 설교가 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설교와 강의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을 하는 교수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한 분만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딱 이 말 하는 것 한 번 들었어요, 신학교 때. 지나고 보니까요, 이분 말이 딱 맞아요. 설교는 들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듣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시장에서 마송시장 나가가지고 병아리 몇 마리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마당에다가 병아리 기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병아리가 제법 이제 크더니만, 알을 낳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개씩 낳더라고요. 그래서 꺼내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병아리가 달게 되면은 뭐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아침마다 꼬끼하고 울어야 돼요. 그런데 병아리들이 자라가지고 닭이 돼가지고 꼬끼하는 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한 3, 4일 정도는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뭐 꽥꽥꽥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 뭐 주변에 무슨 돼지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돼지 먹다는 소리를 꽥꽥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꼬끼오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닭들도요, 처음부터 꼬끼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연습의 과정이 있어요. 그 한마디를 위해서 한 3, 4일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뒤에 제대로 소리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저를 볼 때에 설교가 좀 제대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젊어가지고 뭐 의욕은 좀 있었지만은 뭔가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역시 나이가 좀 들어보고요, 이게 산전수전을 좀 겪어보니까 조금 깊이 있는 설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인생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인생 공부를 해야 세상의 지혜를 터득해야지 깊이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므로 지혜는 듣고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제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발람 선지자가 그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그 이방 왕이 부탁을 했어요. 복채를 많이 주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눈이 어두워 가지고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고 가는 나귀가 자꾸 안 가고 뒷걸음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나귀한테 매질을 했죠. 그랬더니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했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의 영안이 열리게 되죠. 그랬더니 저 길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못 가게 딱 버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로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했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나귀가 언제 사람 말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했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짐승을 오래 키워본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합니다. 짐승들도 사람처럼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만 못할 뿐이지요. 짐승들도요, 다 생각이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므로 발람을 등 뒤에 태운 그 나귀도 다 아는 겁니다. 내 주인이 잘된 길을 가는지 잘못된 길을 가는지 나귀도 아는 거예요. 짐승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귀라고 해가지고 내가 타고 가는 운송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귀의 말도 들을 줄 아는 그런 그 열린 자세.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나귀가 왜 그러는지 그 입장을 볼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까마귀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까마귀가 아들 까마귀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애비 말을 안 들어? 풀밭에 있는 인간에게 접근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훈계하는 거를 아들이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만 아들 까마귀를 물어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나 노여움이 가라앉자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면서 급히 어디로 날아가가지고 풀 한 포기를 물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풀을 죽은 까마귀 몸 위에 놓으니까 그 죽었던 아들 까마귀가 신기하게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2마리가 날아갔어요. 야,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 나그네가 그 풀을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었죠. 또 한참 길을 걷는데 새 2마리가 또 다투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죽이고 말았어요. 나그네가 이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해가지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러자 새 한 마리가 또 어디로 날아가더니만 그 풀을 하나 또 물고 와가지고 죽은 새 위에 올려놓으니까 죽은 그 새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해가지고 아까 까마귀가 사용했던 풀하고 지금 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요. 야, 이게 무슨 신기한 풀인가 보다.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이게 죽은 새들이 살아나지? 만약 이 풀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 이 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걸음을 걷는데 한참 가다가 길바닥에 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사자 한 마리가 죽어 있는데 나그네가 가서 풀을 시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풀이 정말 그런 힘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해가지고 죽은 사자의 몸에다가 풀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자가 살아났어요. 사자가 살아나니까 그만 나그네를 냉큼 잡아먹고 말았어요. 나그네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광경을 새 두 마리가 날아가면서 봤어요. 새 두 마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딱한 인간일세. 그 풀이 어떤 힘을 지녔는지 지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서도 저런 미련한 짓을 하다니 쯧쯧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지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그네처럼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비둘기처럼 온순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한 분만 굳게 의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거미줄 같은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미 입장에서 볼 때는 든든해 보이지만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약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미줄 같은 걸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호랑이 목구멍에 가시가 걸렸어요. 누구라도 와서 자기 목구멍에 가시를 꺼내주면 큰 상을 주겠다고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마리의 새가 학이 날라와가지고 그 가시를 빼주겠다고 했어요.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리니까 학이 머리를 그 호랑이 입속에 들이밀고서 긴 주둥이를 가지고 가시를 꺼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죠. 그리고 난 뒤에 말했어요. 호랑이님, 이제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하는 말이 내 입속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서도 살아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호랑이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고서 살아났다는 게 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호랑이 입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호랑이 입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들과 같아요. 우리는 다 호랑이 굴 속에 있다가 다 나온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엄청난 연단과 시련 속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뒤돌아보면요,
인생의 이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어요. 호랑이 입속에 사자굴 속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 뒤돌아보면요,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견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끝까지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8월달 셋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슴 심비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